우리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정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과 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광물 중에 하나지요. 이 은과 금 그리고 여러 광석은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광물이고 광석이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주고 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광물들을 보석으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은과 금 그리고 여러 광석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땅을 판다고 해서 그곳에서 금과 금 여러 광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광물은 각각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광물을 얻기 위해 탐지하고 땅을 파고 갱도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 광석을 얻게 됩니다. 즉 캐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광석을 얻기 위해 채굴하는 과정이 땅속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길이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솔개나 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그런 짐승, 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자는 가장 사납고 용맹스러운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는 매나 솔개나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자도 그 땅 속에 있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찾아내서 캐고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 동물도 찾지 못하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인 광석도 사람은 찾아내서 그것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산을 완전히 파헤쳐서라도 그 광석을 얻는다고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9절부터 보면 바위에 손을 대고 산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서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완전히 파헤쳐 뒤집어 놓고 그곳에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해 수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보물을 얻습니다. 즉 광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를,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여 그 광물을 얻는지를 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은 그 광석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죽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값어치를 알아서 그 위험 속에서도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광물을 캐내고 산을 뒤엎으면서 그 광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는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솔개와 매 그리고 사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람은 죽음을 맞서서라도 그 값진 것 보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이 만화,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있는 그 광물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어떻게 찾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뭔가 기계를 대면 땅 속에 무엇이 있구나 찾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속에 금과 은과 각종 광물을 캐냅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발견할 수도 얻을 수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12절에서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에서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보물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광석을 얻기 어려워도 끝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갖고 결국 광석을 얻어냈지만 참된 지혜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혜는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 욥기서에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뭐 충고도 하고요. 너는 잘못했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늘 갑자기 28절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최고야. 내 지혜가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지혜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세 명의 친구와 욥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정한 지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헌을 통해 지혜를 통하여 욥을 충고하고 있고, 욥은 자신의 경험과 통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혜가 탁월하다라고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전부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를 충고하기보단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며 섬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기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이며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자리에 가서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열심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17절부터는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구나. 쭉 하면서 쭉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 보석이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나에게 뭐 똑똑해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아는 것이죠. 그 진리, 그 가치를,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물을, 보석, 금과 은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희소성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그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광물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 광물을 찾아갈 거야, 찾아서 얻을 거야라는 그 열심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살아계심도, 그분을 향한 믿음도, 그분을 향한 뜻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금과 은, 보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찾고 구해도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아가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로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자신의 지혜로만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혜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금과 은, 세상의 보석을 얻기 위한 열심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는 열심을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보석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과 노력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기도했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그저 자신의 명성을 위해 그 지혜를 사용했던 이 솔로몬, 결국은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 원인의 삶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이 솔로몬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늙어서 그 헛된 삶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깨달아 전도서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헛되고 헛되이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허무한 삶을 그가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이 허무한 삶이었다, 내 삶이 헛된 삶이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얻어진 것이 갖고 있는 그 값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죽음 뒤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구하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생명만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한 열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 그리고 노력,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 더욱더 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섬겨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는 지혜가 아닌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가길 위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허무한 삶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과 기쁜 교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뒤에는 세상에서 얻어진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한 생명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헛된 삶,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